켄터키에 간다. 아니면 뭐 근처로 어디 한 서너 시간 운전해서 간다. 사실 우리 자동차 안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딱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20, 30년 전에 GPS 없을 때는 맵스코어가 있었죠. 지도. 스파이럴 된 것도 있고 딱 접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트리플 A를 그 당시 방문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도를 좀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주는데 그 뒤에 벽면에 보면 아주 빽빽하게 구멍들이 다 있죠. 이렇게 그 홀이 있어서 피전 홀, 그렇죠? 거기 보면은 전 미국의 도로별에 있는 지도가 거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어디서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다. 달라스에서 위스콘신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큰 미국 지도를 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십시오 하면서 앞에 있는 그 직원이 이제 하이라이트 가지고 이렇게 큰 지도에다가 이렇게 큰 도로를 금을 꺼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돌아서 가지고 그 구멍에 있는 작은 지도를 다 뽑죠. 기억나시죠? 그때 계셨던 분들 다 뽑아가지고 즉석에서 스파이럴로 해가지고 지도책을 딱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 장씩 넘기면서 가라고. 거기 보면 여기는 지금 공사 구간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이를 넘겨가면서 지도책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서 이제 그거를 주고, 큰 지도 하나 주고, 또 이제 각 주별로 다닐 때에 이제 뭐 구경할 만한 그러한 인포메이션 되어 있는 책자들을, 주별로 되어 있는 책자들을 또 이만큼 주지요. 거기 가면 뭐 쿠폰도 들어 있고, 뭐 입장권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보따리씩 이제 주지요.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맵스코어에 매달려서 산다면 어떨까? 아유, 힘들어요. 지도책도 가져가야 되고, 큰 지도 펴야 되고, 또 도로, 작은 도로들 지도 넘겨가면서 이제 운전을 옆에 이제 아내나 이렇게 가족 중에 조수석에 앉혀가지고 그거 이제 하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GPS를 켜고 인공위성으로 즉시 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그런 편안함이 있죠. GPS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 크게는 없겠지만 도로가 딱 막혔을 때 반응이 틀리죠. 어떤 사람은 조금 지나면 풀려, 한 앞에 사고가 났네. 없는 사람은 이거 왜 밀리지? 하는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다 그럴까요? 있는 가운데서 왜 있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그쪽 길 안 가고 이쪽 길 갔느냐 그러면서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도 믿음의 업데이트가 없으면, 은혜의 업데이트가 없으면, 예전 것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계속 살고 큰 발전이 없이 쭉 나온다면 그것도 비슷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25년 동안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3년 만에 수상이 되고 총리가 되어서 지금 7년도 지나고 이제 흉년이 오는 바로 그 시점이니까 최소한 한 25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요셉의 믿음은 가나안 떠나왔을 때보다도 정말 그 고난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의 믿음은 업데이트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그의 형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38장, 39장에 나오는 형들이나 오늘 보는 43장에 나오는 형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GPS도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상한 길로 자꾸 가라 그럽니다. 이제 그 길 없어졌는데, 더 편한 길 생겼는데 옛날 길로 자꾸 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의 업데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옛것에 매여서 새롭게 체험되고 새롭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옛날 것에 매여서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가운데서 길을 빙 둘러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을 좀 트위스트 하시고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왜 그럴까 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angry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셔서 화를 내셔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이 화를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하는 가운데서 선물도 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선행도 하고 잔뜩 보따리 쌓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탁 나가서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분이 좋으셔서 우리에게 화를 푸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하우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God is not angry with you. Don't be angry with him. 아주 참 심플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크죠.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내셔서 삐죽삐죽하면서 우리처럼 삐쳐서 이렇게 돌아서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돌려놓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서 선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막 하는 가운데 사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오냐 그래 봐주는 식으로 또 그렇게 하다 또 하나님 돌아서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옛날 것에 그냥 매여 있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시겠지, 그 정도 하나님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박스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질문 던져야 되는 것은 형들에게 요셉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고 그거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건데 넘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같이 일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형들 같은 반응을 우리는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GPS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43장 11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십시다. 처음으로 이집트 다녀와서 물건을 음식을 식량을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뭐 몇 달 지나면 다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기근도 심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어떠한 땅의 소산을 얻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야 너네들 이집트 가서 좀 곡식 좀 사가지고 와라 했더니 뭐 그들이 못 내려갈 이유를 그냥 10,000 reasons 같이 준 거죠. 못 내려간다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유다가 먼저 나아가서 정말 거룩한 희생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꼭 그래야 한다면 꼭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라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식량을 절대 사가지고 올 수 없고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없다면 뭐 할 수 없겠다. 베냐민 데려가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면서 이 야곱에게 익숙한 이제 행동이 나오죠. 꼭 그래야 한다면 이렇게 하자. 뭐 선물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선물을. 자기 형님 에서를 만날 때 선물을 가지고 간 것처럼 이 선물의 파워를 이제 이 야곱은 아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아주 진귀한 선물들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준비하고 12절에 돈도 2배로 갖고 가서 지난번에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을 돌려주라. 그것은 아마 실수였을 것이다. 또 네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ASAP 빨리 고쳐라. 자, 14절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사람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하셔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내가 내 자식들을 다 잃어야 된다면 뭐 이럴 수밖에 라고 모든 것을 이제 그제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선물과 2배 돈을 챙겨서 베냐민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마침내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죠. 준비 다 했으니까 플랜 A, 플랜 B, 준비 다 했으니까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예상되는 대로 일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예상 문제집에 탁탁 맞춰서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죠. 왜? 예상 밖의 일이니까요.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은혜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야곱의 이 아들들이 준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베냐민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동생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형들 왔을 때에 요셉은 처음부터 다 보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미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내려오는 것을 요셉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관리인에게 이 사람들을 내 집안으로 들이고 짐승을 잡아 식사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관리인이 요셉의 말대로 해서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18절 제일 첫 문장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은 시작. 형제들은 그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두려워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 이집트로 내려올 때 형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유, 우리 이번에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지난번에 왔다가 두고 온 그 시므온 혹시 이 사람들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린 건 아닌가? 막 매일같이 그냥 옥에서 끄집어내서 그냥 곤장을 치고 집어넣지는 않은가? 음식은 잘 먹이고 있는가? 우리 이번에 가면 또 누가 잡힐 건가? 또 무슨 트집으로 또 우리가 잡힐 것인가? 아니 지난번에 아귀에 있던 그 자루 안에 있었던 그 돈들 그거 우리 온팡 뒤집어 써서 이제는 우리 정말 감옥 다 가는 거 아닌가? 이들 마음이 두 배를 준비해도 돈을 배상금까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자마자 일단 이분 만나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냥 선물 공세를 피우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나타났는데 돈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또 예상 밖의 일이 또 있죠. 그냥 오늘 총리 집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아니까. 그렇지만 이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건 전혀 예상 밖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이미 요셉은 베냐민 데리고 오는 형들을 다 보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몇 개월을 기다렸죠. 동생 보기를 원했고 형들 다시 보기를 원했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셔서 마침내 이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해 오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에요.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주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틀다운하고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량 사고 그냥 집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은혜가 계속 업데이트되어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과 정말 부대끼면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신앙이 쭉 성장해온 요셉은 딱 처음에 형제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주셨던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야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확 차오르는 반면 형들은 두렵잖아요. 막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선물을 다 준비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기뻐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베냐민까지 이제는 볼 수 있구나 기대감을 가지지만 형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훈련되고 신앙으로 단련되고 하나님 안에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익사이트 되어서 하나님 왜 이 일을
이건 또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미 쭉쭉 나아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처음 보는 일이니까,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믿음이 그만큼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동안 쭉 나와서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다 보니까 상황이 딱 벌어지니 믿음으로 이것을 계측을 하지 못하고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만 예상을 벗어나도 이들은 생각하기로 죽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보십시다. 18절에 형제들이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두려워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서로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전에 우리 자루에 담겨서 도로 돌아온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나 보다.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붙잡아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 나귀도 빼앗으려고 하나 보다. 요셉이 뭐가 모자라서 그들이 나귀 그거를 뺏어가겠습니까?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업데이트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딱 그만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믿음이 업데이트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GPS를 업데이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컴퓨터에 연결해야죠. 연결해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예 그냥 붙여놓고 사는 거죠. 뭐 계속 업로드 되도록 계속 붙여놓는 거죠. 믿음 업데이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꼭 붙어 있는 거죠. 신앙 가운데 꼭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한 어떠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시고 불어넣어 주시면 그것이 즉시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숙하게 알아가야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친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죠? 하나님과 더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면 정말 가까이서 알아모시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찌감이 있다 보니까 끌려가는구나, 우리 잡히는구나, 우리도 종되는구나, 나귀 새끼 다 뺏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면 요셉은 정말 이거 어떻게 지금 해야 되나, 어떻게 지금 뭘 먹일까, 지금 그러한 가운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랬더니 그들 속에 있던 뭐가 생각나나, 옛날 이제 생각나는 것이 이제 먼저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발지름이 도둑놈이 발지른다고, 그죠? 19절 보니까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이 요셉 집의 관리인에게 다가가서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거, 이실직고 뭐라고 하는가? 내 주여, 실은 저희가 지난번 여기로 양식을 사러 왔었는데 저희가 여관에 도착해 저희 자루를 열어보니 각 사람의 자루 입구마다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식을 살 돈을 더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누가 돈을 자루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제 그들 속에 있는 이거부터 이제 먼저 풀어놓는 거예요. 잘못한 거를. 그랬더니 그 다음 이방 관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업데이트가 왜 중요한지요. 도대체 요셉이 그 이집트 라라는 그 태양신을 섬기고 온갖 신들을 섬겼던 그 나라에서 또 온 제사장의 그 딸하고 결혼한 그러한 이 삶 가운데서 믿음을 어떻게 지켰으면 바로 그 신하의 입 가운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보십시다. 23절에 그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우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은 너무 두려워하는데 바로 이 이집트 관리인이 히브리 말을 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전에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샬롬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하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주섬주섬 얘기하고 이 사람 알아듣는지 모르겠는지 막 얘기를 했더니 이 관리인이 입을 딱 열어서 하는 얘기가 샬롬, 두려워하지 마시오,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엘로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엘로힘께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들어도 그들 마음 가운데 그냥 쑥 내려갔겠죠. 물론 긴가민가 했겠죠, 사실은. 그래요, 은혜란 게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에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가고 하는 가운데서 쭉 흘러왔다면 정말 놀랍고 처음 보는 것, uncertain한 그런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가 오셨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는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까 형들이 왔는데 두려운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무엇으로 해결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관리 가운데서. 왜? 이 관리가 정말 하잘것없는 이 유대인 노예가 밑에서부터 그냥 꼭대기까지 치솟는 것을 옆에서 봐왔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이 요셉의 하나님을 나도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 요셉의 엘로힘, 당신 아버지의 엘로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그가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요셉이 나타나기도 전인데 시몬을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갔나 아니면 팔렸나 생각하는데 시몬을 데리고 온 거예요. 멀쩡하게. 지난번보다 살도 좀 쪄가지고는 나타났겠죠. 24절입니다. 관리인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또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들의 낙이 막 폭력으로 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물도 주고 먹이도 준 거예요. 이건 굉장한 리스펙트죠.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거지요. 적대감을 가지고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지 않죠. 초대를 했습니다.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 주고요. 또 이 짐승에게 먹이도 주고 이거는 전혀 예상 밖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들 마음 가운데는 계속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은혜가 업데이트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데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거 힘든 거죠.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업데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25절에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형제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제 거기서 식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고향에서부터 가지고 온 선물을 이제 챙겼습니다. 요셉이 오기 전에 꾸러미 다 넣어가지고 어느 것부터 이제 할지 딱 준비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1박 2일로 제가 뉴욕을 다녀왔어요. 제 아들 녀석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졸업식에 갔더니 참 그 학교는 졸업식도 참 프리합디다. 졸업 가운을 안 입어요. 희한한 학교예요. 이제 전체 이제 하는 그거는 가운을 입는데 자기 이제 단과대에서 하는 그거는 이제 가운을 안 입는 그냥 각자 자유로운 복장으로 예술을 하는 애들이라 보니까 그런지 정말 각자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냥 하는데 아이들 나가니까 서로서 친구들 막 박수를 치고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막 하는 가운데서 정말 저희 부부는 앉아서 참 눈물을 흘리며 참 감사했던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참 여기 12학년 때 다시 돌아와서 1년 동안 수록을 하고 쿠퍼 유니언에서 스페셜 프로그램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료로 다 집어넣어 주시고 참 이 지나온 세월들을 쭉 뉴저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모든 졸업생들은 자기가 열심히 잘해서 졸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 녀석도 알고 저희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녀석이 참 더 이제 성장을 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죠. 네. 참 그런 감동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은 익사이트 돼서 살진 짐승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잔치를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한 그룹의 사람은 왜 두려워하고
그러한 반응을 보일까? 몰라서 그렇죠.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몰라서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총리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셔서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정말 기가 막힌 series of chains of events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왜 그를 거기에 세우셨는지 아니까 익사이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익사이트하지 않으면, 즉 믿음이, 은혜가 업데이트 안 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두렵죠. 저희의 신앙은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운전해가지고 오면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GPS를 켜고 구글 맵을 켜고 같이 와봤어요. 저는 GPS하고 친해요. 구글 맵하고는 별로 안 친합니다. 저희 아내는 구글 맵하고 너무 친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친하냐 그랬더니 하루하루 새로운 길을 보여준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 했더니, 도착하는 시간이 딱 장소가 있으면 가장 좋은 길, 어제 가던 길하고 오늘 가던 길이 틀리다는 거예요. 골목이 그 시간대에 요 길이 더 좋다고 딱 보여준대요. 그걸 가보면 아니요, 이 길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이 어드벤처러스한 그러한 이 출근과 퇴근 시간을 인조해한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길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GPS가 편해요. 업데이트 잘 안 된 GPS하고 더 친합니다. 두 개를 딱 보니까 도착하는 시간이 1시간이 차이가 나요. 맨하탄에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거의 1시간 이상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차라리 그럼 구글로 이제 내가 좀 친해버리라 하면서 이제 구글을 제가 이제 선호하면서 이제 다 와보니까 희한한 길 가게 하더구만요. 문제는 거기서 이제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제 커네디컷에서 매사추세츠 오기 한 1시간 전쯤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따라오던 구글 맵이 갑자기 바로 나오는 엑시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지금까지 잘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이 리셉션이 안 좋던지 이게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됐던지 갑자기 빠지라는 거예요. 하이웨이 계속 가라고 잘 얘기하다가.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 사랑하는 GPS를 선택을 했어요. 무시하자. 이 GPS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하이웨이를 계속 하면서 X를 지나쳤어요. 딱 그 순간에 구글맵이 보여주기를, 앞에 무슨 갑자기 공사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차선 변경하는 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없던 교통체증이 쫙 밀린 거예요. 거기서 1시간 이상 고속도로에서 서 있으면서 제가 구글 당신 사랑합니다. 제가 왜 엑시스를 포기했는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곧장 가면 되지. 이 길 늘 아는 길이고 늘 다니는 길이고, 아니 변경됐다고 뭐가 달라지랴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지라고 탁 생각하는데, 앞에 다가가 보니까 지금은 당장 표가 안 나더라고요. 한 4-5분 운전을 해보니까 거기서부터 밀리기를 시작하는데, 이제는 한도 끝도 없이 밀리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참 근접하게 친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게 되겠지요. 두 번째 말씀, 우리가 26절부터 내려서 볼 텐데 26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에 오자. 시작.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준비한 선물을 집 안으로 갖고 들어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잘 있었는지 묻고 난 다음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했던 너희의 늙은 아버지는 어떠하시냐?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 머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막내냐 하고 물어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요셉은 서둘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자기 동생을 보자 애틋한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내오너라. 사람들이 음식을 요셉에게 따로 차려주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려주고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따로 차려주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로 여겨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자리가 첫째부터 막내까지 나이 순서대로 요셉의 앞에 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형제들이 놀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상에서 음식을 나눠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양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요셉은 몇십 년 만에 만난 형제들하고 정말 어머니가 같은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원했던 것이 따뜻한 음식,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었다. 공표, 꼬표. 요셉의 입장 한번 대보세요. 요셉. 오래간만에 형제들 만났다. 어떻게 해요? 한 끼 맛있게 이 이집트에 나오는 모든 산의 진미를 한번 대접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것이 요셉의 마음이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형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형제들, 열형하고 지금 동생 왔는데 자, 이들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뭐 우리 돈 내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먼저 차려줬으니까 맛있게 먹고 불안한 마음에 빨리 집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먹을 걸 다 먹고 좀 싸달라 그러면 또 감사한 일이고 해가지고 빨리 먹고 그냥 빼듯이 도망가듯이 가면 됩니다. 은혜는 일시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형제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한번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냥 다 싸가지고 그냥 이제 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요셉은 그거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먹어도 체하죠. 아마 이 형제도 배부르게 먹긴 먹었지만 체했을걸요 아마. 옆에 펩토비스모 해놓고 마음이 불안해서 어디 뭐 가시방석 같은 데 앉아서 지금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다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요셉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엎드렸어요. 준비한 선물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엎드렸어요. 요셉 뭐 지금 선물 만나려고 보려고 지금 형들 보는 거 아니잖아요. 형들 얼굴 다시 한번 더 보는 것이고 얼마나 오매불망 수개월을 기다렸는데 또 동생이 베냐민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떠났을 때는 정말 어린 아이였을 텐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잘 있었는지 묻고 난 다음에 너희가 말했던 너희의 늙은 아버지는 어떠하시냐?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냐? 이제 베냐민을 보니까 지난번에 요셉에게 해줬던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도 생각이 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형제들에게 이것을 묻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서 또 머리를 숙여서 절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았어요. 이 애가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막내냐 하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베냐민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제가 이 집안의 막내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마음. 그냥 그 애를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치고요. 우리가 은혜가 체험되고 하면은 밀당을 하지 않죠. 밀당은 전문 용어인데 쉽게 풀면 무슨 뜻이에요? 밀고 당긴다. 그래요. 밀당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부어져 버리는 거죠. 요셉이 베냐민 알죠?
그런 가운데 질문하자마자 그냥 베냐민을 이제 축복하면서 그 마음이 정말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서둘러서 밖으로 나가서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제 음식을 내오라 라고 합니다. 또 이제 진기한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은 농업하는 사람들이고 짐승 치는 사람들을 아주 하급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목민인 셈족하고는 밥을 같이 안 먹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따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이집트의 총리가 지금 이들과 같이 지금 이제 상을 하려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집트 사람들 섬기는 다른 하인들도 밥상을 따로 차려주고 또 형제들을 다 하는데 지금 형제들이 지금 11명이잖아요. 11명을 요셉이 제일 위에부터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막둥이 베냐민까지 차례로 자리에 앉혔어요. 그거로 누가 또 열심히 팩토리얼 계산을 해가지고 3,991만 7천분의 1입니다. 뭐가? 이 11명을 순서대로 앉힐 확률이요 3,991만 7천분의 1.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죠. 이분이 누구셔? 아니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아니면 저분이 진짜 어떤 초능력이 계신가 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형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건 뭔가 하는 가운데서 자리에 앉았더니 이 베냐민에게 요셉이 하인을 시켜서 음식을 5배나 더 주는 거예요. 굉장한 진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일시적인 은혜일까? 한번 축복 주는 것으로 끝이실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계속 열어주시기를 원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잔치예요. 그분 한 번만 주실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완성되어 가도록 계속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영원한 것이 은혜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한 번만 먹고 갈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들이 정주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settle down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서 허우적하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그냥 잠시 신앙 믿음이 있을 때만 주여 하다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신앙도 그냥 겉출입처럼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이사야 30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냥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저희 낮아진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기다리는 복된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간절히 원하십니다. 은혜 주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19절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서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몰라서 내 힘이 없어서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정말 내공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즉시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구절 보십시다. 21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어라.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시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20, 30년 전에 맵스코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어라. 저 길이다. 저쪽으로 걸어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형들 마음 가운데 요셉과 동일한 영적인 그러한 이 센시티비티가 있어서,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건 어떤 만남일까 하는 가운데서 들어갔다면 얼마나 굉장할까요? 그러나 요셉하고 형제들하고 전혀 다른 신앙의 위치인 것을 저희들이 봤죠. 여러분, 26절,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안 쳐져 있다면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은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 쪼인 햇빛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옛날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옛날 믿음으로, 옛날 은혜 가운데 갇혀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달빛으로 계속 살지 마라. 나는 너가 햇빛으로 살기를 원한다. 너 지금 햇빛같이 살았니? 그러면 그 햇빛을 7날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한 번의 밝기처럼 7배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은 왔는데 형제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having fun 하는 것으로, 그냥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넘겨가는 은혜입니다.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having fun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집중해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더 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채우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은혜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은혜지요. 믿음의 성도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비가 내리면 비 받고, 또 햇빛이 쬐이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쬐이는 그 햇빛, 그러한 은혜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영성을 가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업데이트된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단회적인 일시적인 신앙을 탈피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더 긴밀한 가운데 더 친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다 보니, 주님과의 교통이 없다 보니,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없다 보니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상 밖의 사건들이 벌어지면 저희는 정말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정말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는 가운데서 의심하며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태도처럼, 그러나 주님,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단시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그러한 은혜로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